이사야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황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거기까지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유다 원수의 보수 내용입니다. 유다 원수의 보수. (45장에서) (48장까지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45장은 첫째 고레스를 세워 백성을 구원하시는, 고레스로 백성을 구원, 그 다음에 이제 46장부터 47장까지는 바벨론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46장에서) (47장)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48장인데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원수 바벨론 멸망. 48장. 적어도 45장에서부터 48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유다 백성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내용이구나. 하나의 큰 덩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수하느냐면 고레스, 이건 파사의 황제가 될 사람입니다. 아직 이때는 황제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파사의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그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일단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을 고레스로 하여금 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유다 백성을 괴롭힌 바벨론을 책망을 해요. 거의 46장, 47장이고, 그리고 48장은 이제 결국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원수인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5장부터 45장까지의 그 범주의 내용을 보아야 하나님은 택한 백성 유다를 택했기 때문에, 즉 다윗 왕조를 택했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 유다를 괴롭힌 바벨론을 결국 멸망시켜서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결론을 알아야 그 성경의 큰 맥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레스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한다, 이 내용만 45장만을 딱 전후 다 단절하고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준다, 이 얘기 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고, 또 바벨론 하나님께 책망한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단편적인 얘기들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전체 속에서 부분을 이해해야 되고, 부분도 적어도 이렇게 큰 덩치를 우리가 묶어서 이해한 다음에 부분을 설명을 해야
그래야만이 그 내용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45장에 나오는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45장 1절로 8절까지 45장 1절로 8절 503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45장 1절로 8절에 보면 유일한 전능자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유일한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분부를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이런 분부의 말씀을 이사야가 이제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느냐 하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제일 밑에쯤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치게 하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바로 예언하는 내용이 3절까지에서 나옵니다. 이때 바사는 바벨론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 과거 한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얼마나 막 미국까지 다 치려고 했으니까 중국, 미국 전 세계를 뒤엎으려고 하는 강한 일본 제국주의 당시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처지죠. 아무 힘도 없고 다 이미 정복당해 있고 늘 조공 드리고 있고 바사가 바벨론에게 이제 조공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전혀 맥을 못 추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렇게 나약한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그렇게 쳐서 멸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하죠. 고린도서에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신다.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로 하여금 아까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서만 보더라도 거기 3절에 보면 네게 흑암 중에 보좌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그러니까 흑암 중에 보화 많은 보화와 숨겨놓은 그런 재물들을 많이 주어가지고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 그러니까 누가 고레스를 불러서 그렇게 바벨론을 치게 했는가, 그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고레스 너를 불러서 바벨론을 치게 한 자가 나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로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바벨론이고 바사고, 여기는 바사고 바벨론이고, 그럼 이제 예루살렘 유다란 말입니다. 조그마한 유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공부해봐도 그렇지만 반드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언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강대한 바벨론, 이게 이제 파사깔이다. 파사, 그 다음 메대, 이쪽에 있는 갈대아쯤 마수르니 뭐 이런 지역들을 전부, 여기까지 유다까지 다 먹어버렸으니까 이 엄청난 지역들을 바벨론이 다 정복하고 있을 때니까 감히 바벨론을 누가 쳐서 이길 그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의 계산으로 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회복한다는 약속은, 언약은 이미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바벨론을 망하게 해야 되잖아요. 설령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 하더라도, 바벨론이 망했다 하더라도 다음 누군가가
다음 누군가가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치고 이 다 지배한다면 유다를 무엇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도와주겠어요? 그 붙들어 놓고 포로로 잡아놓고 일도 시키고 산업전선에 내보내서 국토개발도 하고 다 그게 돈덩어리인데 그 인력 자체가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파사라고 하는 조그만한 나라를 하나님이 나라의 좀 고레스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이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막 이 산적들이 이렇게 저장된 감추어 놓은 모든 보물들을 전부 고레스에게 다 주겠다 이게 4개.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는데 너를 불러서 바벨론을 치고 그 모든 보화와 재물을 네게 취하게 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너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인근에 딱 여기저기 지금 잡아다가 전부 흩어서 살게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걸 알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그 백성이 보통 백성이 아니다. 봐라.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키는 하나님인데 내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라는 명령과 같은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셔서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유다 흩어진 그때는 이제 돌아올 때는 유다 백성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 돌아와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북쪽 이스라엘은 568년에 사로잡혀 갔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가가지고 인근이 흩어져 살다가 나중에 이제 유다는 721년에 그때 이제 사로잡혀 가죠. 그리고 후대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같이 다 돌아와요. 같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는 거다.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라면. 그런 사실이 이제 3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절로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를 부르신 자가 유일한 신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고레스에게 알려줘요. 고레스를 부른 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단 말은 고레스를 지명해 불렀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고레스가 승리하고 모든 재물을 취하고 보물을 취한 것이 고레스를 위해서 그렇게 승리케 해서 많은 부와 권좌를 얻게 하는 이유는 고레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 항상 이 내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누구가 예를 들어서 엄청난 재물을 얻었다, 엄청난 성공을 했다 이랬을 때, 야, 그 사람은 좋겠다 이렇게만 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야, 그 사람은 참 좋겠다. 야, 일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큰 부가 굴러오고 하는 일마다 다 그렇게 돼서 참 좋겠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숙이 보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왜 그런 형통함을 주셨을까? 다시 말하면 고레스에게 왜 강대한 바벨론을 쳐서 승리케 하고 많은 재물과 권좌를 왜 고레스에게 얻게 하셨을까? 그건 고레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거라 이 말이죠.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사건을 바르게 보는
지혜를 우리가 또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이 형통한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왜? 그것은 택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함 받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승리케도 하고 또 모든 일을 형통하게도 만들고 그렇게 해 가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의 형통함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에레미야가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다 산산이 완전히 바닥나게 다 망해버리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은 저렇게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잘 돼나가는가.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막 통곡도 하고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까지 한 게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답변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나는 바로 저런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의중에 두고 역사를 섭리해 가기 때문에 절대 택한 백성이 택함 받지 아니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이유가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에게 칭호를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그에게 이름을 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태어나지도 아니한 그에게 이름까지 명명하여 불렀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아직 엄마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인데 벌써 이름을 하나님은 고레스로 다 불러놨다 이거죠. 그만큼 너를 그렇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인데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택함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하나님의 종이냐, 그것의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지 아니한 자들은 그들은 마귀의 백성, 어두운 권세의 백성이면서 누구의 일을 하느냐면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섭리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 택한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살게 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 고레스도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 이것은 고레스를 부르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의중에 두고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뜻을 의중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신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신은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 신은 하나밖에는 없다. 그 다음 이제 7절로 8절 넘어가면요. 전능하신 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부하셨다는 말씀을 증언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라라고 분부했다는 말이죠. 자,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는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좋은 일, 밝은 일, 어두운 일은 하나님은 안 하고 밝은 일, 좋은 일, 그리고 평화로운 일, 환난, 어려운, 재난 이런 건 하나님이 안 하시고 그저 인간들이 평화롭게 잘 살고 의롭고 선량하게 그렇게 하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재난이 일고 또 막 어두운 역사가 빚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이 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둠도 빛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다. 이게 평화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었고 창조했다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지었다,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의 이제 반복어를 똑같은 말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용어를 좀 바꾼 거지 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섭리하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사실 이 빛과 어둠 또는 평안과 환난은 이건 전부 대립관계거든요. 정반대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이분법적 사고 또 내지는 이원론적 사고가 얼마나 하나님을 곡해할 수밖에 없겠나. 결국 예를 들어서 누가 전도하는 일을 막 막는다. 지난번 이라크에서 선교사라고 한 전도사 젊은이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막 목베어 죽였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대립해서 그 사람 죽었으니까 죽도록 내버려 뒀으니까 마귀가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이제 갸우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 젊은이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 주셨을까? 그럼 성경에서 간단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스데반은 그렇게 철저히 복음을 전하는 집사였는데 왜 돌에 맞아 죽도록 하나님은 그때까지 내버려 뒀는가? 하늘문 열어서 정말 하늘의 빛을 바라보게는 하면서 당장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이 즉사하도록 그렇게 섭리는 왜 안 하셨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돌에 맞아 죽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또 정말 대우받으면서 복음 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바울처럼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섭리하는 거지. 좋은 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일 그건 하나님이 하고 나쁜 일은 마귀가 한다. 이게 어느 잡지에 보니까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고신파에서 이제 저기 밀양교회 사건으로 날 뭐 2단이니 3단이니 해가지고 했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조재우 장로님 살아계셨을 텐데 막 그 내용 증명 띄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다 쫓아 올라왔더라고요. 그 뭐 2단 종파 무슨 뭐 하는 사람하고 뭐 서기하고 총무하고 올라와서 아이 몰라봤다고 죄송하다고 없던 걸로 하겠다고 그러고 갔더니만 가서 또 딴소리 가서 했는가 봐요. 그 총회 보고할 때 절대 그 박 목사 서적이나 집회에는 참석을 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가 돼가지고 그게 어느 잡지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오해할 염려가 있다. 그 박 목사 강의를 잘못 들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오해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교인들을 그 책도 보지 못하게 하고 집회도 참석하지 못하게 해라. 교인들을 단속하라 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좋겠다라고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서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이런 거 설명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부인이 우리 그 윤건사님 아마 친구 되는 사람인 걸 거예요. 윤건사님 덕분에 와가지고 성노대학에 와가지고 1시간 딱 듣더니만 해가 딱 변해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 어느 교단에 다녔느냐면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권사님도? 유명한 데 있잖아요, 저기 용산에 그 유명한 요즘 박옥수 구원파 거기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자기 남편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어학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이 부인이 딱 1시간 듣고는 정말 예정론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일 작정해서 섭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가서 이제 남편하고 토론이 붙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쫓아왔더라고요. 당신 무슨 말을 했기에 내 아내를 버려놨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내하고 지금 토론을 벌리다가 말 대답을 못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떤 목사님 내가 가서 좀 봐줘야 되겠다고 왔어요. 한참 얘기를 듣고 막 북북대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려고 해. 내 집에 왔는데 그래도 대접이라도 받고 와야지. 점심 잡수고 가십시오. 사정사정해서 내가 붙들어가지고 오니까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사주면서 내가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네, 그랬어요.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이 많습니까? 선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악한 일이 천지지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일 하십니까? 악한 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 한다. 악한 일은 누가 할까요? 마귀가 하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선한 일을 조금밖에는 못한답니까? 마귀는 저렇게 막 악한 일을 많이 하는데 대답을 못해요. 내가 그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 알았습니다. 연구해가지고 내가 해답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찾아올랍니다. 그리고 밥 먹고 갔어요. 무슨 해답이 있어요, 해답이?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알기를 이 세상에 전쟁 같은 것 막 10만이 죽고 20만이 죽고 막 또 재난, 질병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막 폭풍 이런 게 일어나서 수십만이 죽어가는 이런 불행한 일들 이것들은 전부 사단이 다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냥 회개하고 자복할 때 거기 나오셔서 그냥 그래 내가 지금 잘 봐주도록 노력하마. 그렇게 그냥 예배당이나 붙들고 교회나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하나님처럼 그렇게 다 잘못 오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듯이 나는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다 내가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하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죠. 여기서 비같이 듣게 하라는 이 말은 비같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리도록 하나님 막 비가 쫙쫙 내리도록 여호와의 말씀이 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여기서 물론 의로운 말씀이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당신 뜻대로 이루실 말씀을 해가는 거니까 그 의로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의로운 말씀이라는 게 인간 기준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섭리해 가실 그 일을 예언하는 이런 말씀, 그게 다 의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막 비같이 내리도록 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로움 또는 이런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시적으로 그렇게 시적인 용어로 그렇게 분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선언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나니 하나님이 그 일을 설계했다. 설계하고 계획했다. 창조했다. 그렇게 다 이루어 가도록 언약대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갈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상 그대로 파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섭리하는 역사는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라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5장 9절로 13절에 보면요, 거기는 고레스를 세워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파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백성을 구원한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바울이 예정론을 얘기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정해 놨다면 왜 죄진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힐문하느냐.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인간들이 대들 거라 이거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야 이 사람아, 토기장이 진흙 한 덩어리가 진흙 덩어리가 토기장이에게 뭐 할 말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들고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지옥 갈 백성도 만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만들고 당신 좋은 힘대로 만든다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변증하죠.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깔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당신 마음대로 진흙덩어리와 같은 인간들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 만들듯이 큰 그릇 만들기도 하고 작은 그릇 만들기도 하고 천한 그릇 만들었다 다 깨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취급하신다. 너 별 볼 일 없는 네가 감히 그래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사도 바울은 만물이 찌꺼기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고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조각 중에 질그릇 만들었다가 다 깨버리면 조각들이잖아요. 그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런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그런 자가 감히 자기를 지으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불어 토론할 수 있느냐, 대들 수가 있느냐, 다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감히 다툴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만세전의 작정,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하나님의 전능성은 인간의 무능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 전능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거기 10절에 보면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감히 대들지 말라, 반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화가 미친다. 하나님은 당신 정하신 뜻대로 당신 주권에 의해서 맘대로 다 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11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래일에 대해서 부탁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포로로 잡혀간 저런 또 이스라엘, 또 앞으로 유다 백성들도 잡혀갈 거니까 이미 잡혀간 북이스라엘 백성과 잡혀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죠.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 이 말은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자손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장래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하늘의 모든 천체 만상을 다 명해서 그렇게 존재케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손으로 한 일. 물론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런 손이 있겠어요? 바로 의인화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하시려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형상 이렇게 손이 있듯이 그렇게 형상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놨기 때문에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섭리해 가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도록 섭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로 다시 돌아와 회복되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망하게도 하시고 다시 흥하게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손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에게 할 일을 앞으로 다 모든 일을 물어봐라. 내가 다 되어질 일들 다 말하마 하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 13절 거기는 고레스를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예언하는 겁니다. 계속 확인하죠. 내가 반드시 파사에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여기서 그란 말은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고레스가 나의 성읍 여호와의 성읍은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게 한다.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다 해방한다. 놓아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고레스가.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막 앉아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계획하게 하고 할 마음을 주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이끌어져 가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이끌어져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동쪽으로 계획해놨는데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북쪽이나 서쪽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야죠. 악한 마음 품게도 하고 선한 마음 품게도 하고 밝은 마음 품게도 하고 어두운 마음 품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섭리하신다. 그래서 고레스를 일으켜 작정하신 뜻대로 행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성읍들을 다시 이제 중건하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그냥 거저 다 놓아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45장 14절로 17절 보면 37페이지죠. 여기 보면 고레스의 승리로 인해 백성이 구원을 얻는다고 노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밝혀요.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과 싸워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는다. 왜? 고레스를 부르신 이유가 고레스로 승리케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간단히 읽고 넘어가십시다. 우선 14절에 보면 애굽과 구스 등이 고레스에게 굴복한다는 여호와의 말씀. 여기서 애굽은 이 밑에 아니? 이 밑에가 구스는 요쪽이 구스고. 그러니까 이 일대가 전부 이 바벨론이 다 점령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일단 애굽과
구수가 먼저 굴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강대한 이들, 이 폭력을 휘둘렀던 바벨론을 향해서 이 고레스가 일단 여기를 쳐버리니까 단합이 된 거예요. 단합이 돼가지고 억울하니까 우리 여기를 대적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조폭 세계에서 두목이 자기 부하들에게 너무 잔인하게 굴고 너무 인색하게 굴면 나중에는 부하들이 단결해서 조폭 대장을 갖다 덮쳐버리잖아요. 처단해버리잖아요. 똑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자꾸 겁내는 이유가 지금 이번에 극적으로 지금 육자회담 이렇게 됐잖아요. 정치 얘기 돌아가는데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좀 변했다. 이게 자꾸만 저렇게 뭐 악의 축 해가지고 뭐 이라크 치고 하다 보니까 이라크 전쟁에서도 지금 끝이 안 났잖아요. 그랬다가 또 김정일이 친다고 또 전쟁 일으키기도 그렇고 해보니까 인기만 떨어지고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막 주목거리만 되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계속하면 미움받죠. 일본이 망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일본이 자기네들 힘세다고 막 다 정복하고 다 하려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렸잖아요.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자기에게 모아놓으면 안 된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힘은 모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힘을 주든지 힘을 주면 그 힘은 풀어야 돼요. 그게 지혜자예요. 힘을 풀어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권력을 줬으면 내가 권력을 다 가지지 말고 그 권력으로 모든 유익을 백성들에게 풀어야 되고 나에게 재물을 하나님이 모아줬으면 나 혼자서 재물 모아놓고 배부르다 하고 살 게 아니라 자꾸만 선한 일에 이렇게 풀어가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는 것. 현인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은. 그래서 어리석으면 자꾸 자기 안에 힘을 축적하며 사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모압 앗대짜 계속해서 솔로몬이 일찍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다 해보니까 나중에 시기 질투만 받고 죽어왔댔자 누가 기억도 안 해줄 것 같고 아무 필요 없더라 이거예요. 헛되고 또 헛되더라. 그러면서 정말 그가 귀한 잠언과 전도서를 남겼는데 하나님께서 저처럼 고레스가 애굽하고 구수하고 이제 쳐서 승리케 만드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해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수에 무역한 것과 스바는 곰이 되죠.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누구에게로? 파사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파사에게 속한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러 세웠으니까 와 정말 고레스 내게는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애굽이나 구수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제 파사편을 고레스 편을 들고 고레스에게 따르게 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은 가만히 숨어 계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 그런 뜻이. 그 다음 이제 18절로부터 25절 보면요.
명하신 말씀대로 이방인이 돌아와 맹세해야 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명한 대로 이방인들이 다 돌아와서 맹세해야 한다. 25절까지인데 거기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로 19절 거기 보면 거기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진실로 찾으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로 찾으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기에 지으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거하도록 땅과 하늘을 지어놨다. 이 지구를. 그러니까 다른 천체는 똑같이 이 대기권, 이 우주공간에 이렇게 많은 천체들이 있는데 아직은 지구와 같은 천체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구는 인간들이 거하기 좋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느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하신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 당연히 이제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말하고, 정직이라는 것도 메이시아림이란 말인데 이는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의 올바른 섭리, 정직이란 올바른 섭리.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 올바른 섭리를 바로 정직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조금 미숙하게 된 거죠. 그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캄캄한 곳에서 숨기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정하신 뜻과 올바른 섭리를 명하시는 여호와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정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헛되이 찾으면 안 된다. 진실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20절로 22절 거기는 이방인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아 구원을 받으라고 당부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모든 나라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는 애굽이라든가 구수라든가 이런 파사, 그다음 메대, 아수르, 아람 등등 이런 모든 주변, 바벨론 잠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이스라엘 백성만 빼놓고는 모두가 이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셔서 이게 다 우상 섬기는 나라 백성들 아니에요?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역사를 지금 이렇게 섭리해 가는 겁니다. 강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누가? 여호와 신이.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상 저버리고 여호와를 찾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여기 공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당신의 뜻을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일, 앞에서 그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그럼 이 일은 어떤 일이냐?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하실 여호와의 섭리. 세상에 저런 일을 구하는 신이 아무도 없죠. 어떤 신도, 바벨론 신도, 애굽의 신도, 메대 신도, 고레스를 들어서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겠다 이렇게 말할 신은 하나도 없다. 역사를 계획하시고 정하셔서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건적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면 너희들을 구원 얻는다. 그런 뜻인데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 나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그 접속사를 그리하면이라고 번역하기는 무리가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23절로 25절은 언약대로 이방인들이 돌아와 맹세한다는 그런 이방인들 구원 얻을 걸 이때 벌써 예언하잖아요. 이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회복되면 성전이 회복되고 할 때 이 이방 민족들이 막 보물을 가지고 와요. 보물을 가지고 있죠. 누가 고레스가 너희들 다 상납할 것, 일로로 상납할 것 가져오지 말고 여기 성전 짓도록 일로로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일로로 많이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예언한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네. 23절로 25절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맹세한다고 그랬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역사화되지,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맨말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예,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대로 다 선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처음에 그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이라는 말, 이것은 여호와의 맹세 대상이 될 만큼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두고 맹세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있으면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누구 이름을 걸고 맹세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이죠. 사람들도 그러죠. 내가 내 성을 갈겠다. 이게 내 안 하면 내 성을 가르라. 자기 성을 두고 맹세하던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는 대목을 거기서 밝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의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의와 힘이란 말은 의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의와 능력, 하나님의 뜻과 능력,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예언된 말씀,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므로 이방인들이 다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 이런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이런 예언이 어디에 예언되냐면 레위기 25장 44절에 이미 예언돼요. 쭉 나가서 지금 이때 망할 때 이사야가 요때 이제 이사야 아니에요? 이사야. 그런데 다윗이고 이 모세란 말입니다. 모세. 레위기가 모세가 썼으니까 레위기 23장에 나오죠. 교재에 보면 레위기 25장 44절로 46절에 이미 다 거기 예언된 거예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서 영원한 종을 이방인 중에서 취하게 한다. 영원한 종. 고레스를 이방인 중에서 취하고 또 이방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만드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예언하게 하고
그 예언대로 역사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이제 말씀드린 45장 마지막 절까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6장, 47장 사이에서 바벨론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모든 일을 섭리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사야 선지서를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택한 백성을 위한 역사 섭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백성들의 형통함을 조금이나마 부러워하거나 어두운 백성들의 형통함을 다시 한번 욕심내는 미련함이 우리에게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은 믿음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 중에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